누군가 저에게 살면서 당신의 굳건하던 신앙이나 굳게 믿었던 신념이 흔들린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는 부끄럽고도 정직한 대답부터 먼저 조용히 꺼내놓아야만 합니다. 인생이라는 고독하고 험난한 여정에서 신앙의 흔들림이라는 것은 결코 믿음이 부족한 몇몇 흠 있는 사람들만이 유별나게 겪는 특이한 패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계투성이의 인간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마치 계절이 바뀌듯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통치 아픈 통과 의례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진정으로 뼈아픈 문제는 매서운 인생의 풍파가 몰아쳐 내 존재의 뿌리가 속절없이 흔들릴 때 무엇이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느냐입니다. 만약 그 순간 펄펄 끓는 감정이 나를 붙잡도록 내버려 둔다면 내 삶은 풍랑을 만난 조각배처럼 감정의 날씨에 따라 한없이 위태롭게 요동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처한 답답한 현실과 상황이 나를 붙잡게 둔다면 나는 평생토록 세상이 이끄는 무자비한 밧줄에 묶인 채 비참하게 질질 끌려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요동치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변치 않는 진리인 말씀이 내 영혼에 또이 되어 나를 꽉 붙잡아주면 인간이기에 비록 외풍의 좌우로 거칠게 흔들릴지언정 인생의 가장 깊고 단단한 중심만큼은 결단코 무너지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묵직한 차이를 관념적인 책속이 아니라 가슴이 찢기는 삶의 가장 피비린내나고 현실적인 자리에서 눈물로 생생하게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이라는 미지의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수많은 현대인들이 위안을 얻고자 은연중에 이런 아주 위험하고 달콤한 기대를 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절대자인 하나님을 믿고 매달리면 거짓말처럼 아픈 몸이 씻은 듯이 낫고 나를 짓누르던 힘든 일은 싹 줄어들며 결국 내 인생의 앞길에 꽃가루가 뿌려지듯 좀 더 편안하고 순탄하게 풀리겠지. 우리는 무의식 중에 신앙을 마치 내가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음료수가 덜컥 나오는 일종의 자판기 공식이나 투자 수익률처럼 철저히 세속적으로 계산하고 기대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삶이라는 우주와 신의 거대한 섭리는 결코 우리가 일방적으로 짜놓은 얄팍한 기복적 공식대로 만만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이자 로고테라피, 의미치료의 창시자인 위대한 정신의 약자 빅토르 프랑클, 빅토르는 극강의 고통 속에서 하나의 눈부신 진리를 건져 올렸습니다.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다. 그 고난 속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참혹하게 무너지는 것이다. 프랑클은 인간이 고통이 전혀 없는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 항상성만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1차원적 기계가 아니라 피눈물이 흐르는 캄캄한 고통 속에서도 나만의 가치와 의미를 처절하게 붙들고 추구할 때 비로소 위대해지고 기적처럼 생존할 수 있는 존재라고 통찰했습니다. 우리의 얕은 신앙이 그토록 쉽게 배신감을 느끼고 나약하게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바라는 그 수준 낮은 표면적 행복 성공, 돈, 편안함, 이 나의 존재를 영혼 불멸한 도구로 완전하게 빚어내기 위해 허락된 절대자의 크고 깊은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림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흔들림은 알량했던 내 이기적인 가짜 믿음과 세속적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진짜 진리의 반석을 향해 낡은 껍질을 깨고 힘겹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고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뜻밖의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굳건한 신앙과 삶의 철학은 내가 쫄딱 망하고 무참히 실패했을 때보다 오히려 내가 손대는 일마다 무섭게 술술 풀리고 너무나 눈부시게 성공했을 때 훨씬 더 거세고 치명적으로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혹독한 시련만이 뼈아픈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의 영혼을 가장 교묘하게 파괴하는 진짜 무서운 시험은 성공이 가져다주는 달콤한 시험입니다. 자신의 치밀한 계획대로 일이 척척 풀리고 통장에 거대한 부가 쌓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선의 존재를 오직 내게 물질적 복을 영원히 내려주어야만 하는 램프의 요정으로 얄팍하게 전락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그 성스러운 복을 오로지 돈, 명예, 눈에 보이는 성취라는 가장 천박한 세속의 언어로만 성급하게 번역해 버립니다. 주식 계좌의 숫자가 붉게 치솟거나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마침내 절대자가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단단히 착각합니다. 내 사업이 가파르게 확장되고 사람들의 칭송이 폭우처럼 쏟아지면 나는 선택받은 특별한 인간이라는 지독한 자아도취에 서서히 중독됩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비극이 아주 조용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엔 매주 경건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입술로는 쉬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중심 보좌에는 절대자가 아니라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흉측한 나의 자아, 에고가 떡하니 거만하게 자리를 틀고 앉아있게 됩니다. 겉옷은 화려한 신앙인 그대로인데 마음을 지배하는 진짜 통치자는 나 자신으로 완벽하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영국의 심경학자이자 전 외무부 장관이었던 데이비드 오원은 막강한 권력과 압도적인 성공을 경험한 글로벌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치명적인 심리적 질병을 히브리스 신드롬, 즉 오만 증후군이라고 날카롭게 명명했습니다. 인간이 반복적인 성공을 짜릿하게 경험하고 승리의 단맛에 도취하게 되면 우리 뇌 속에서 강력한 도파민 보상 회로가 미친 듯이 폭주하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이성적 브레이크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오만 증후군에 빠진 인간은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으며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지독한 환상에 빠진 채 타인의 진심 어린 조언을 쓰레기처럼 경멸하고 오직 자신의 판단만을 절대적 진리로 맹신하는 치명적인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맙니다. 제가 최근에 묵묵히 들었던 어느 사업가의 뼈아픈 간증에는 인간의 이러한 간사한 심리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는 처음엔 철학이나 신앙의 깊은 본질을 진지하게 탐구하지 않은 채 종교를 그저 자신의 팍팍한 삶과 돈 문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일종의 비즈니스 해결사 정도로만 여겼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기적처럼 뜻밖의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테이블 몇 개로 작게 시작한 매장은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손님으로 터져나갔고 곧장 거대한 프랜차이즈로 미친 듯이 뻗어나가 불과 몇 년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5개의 대형 매장을 굴리는 떵떵거리는 성공한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그 화려한 사람을 우러러보는 이웃들의 눈에는 그것이 하늘이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준 완벽하고도 부러운 축복의 결정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성공의 황금빛 무대 뒤편에서 한 나약한 인간은 빛을 잃어가는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무섭게 메말라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것을 얼마나 산산조각 잃어버리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성공이라는 허상의 독배를 기꺼이 들이켠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간증 속 사업가의 눈부신 성공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뼈아픈 몰락의 징후들이 독버섯처럼 새카맣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육신은 매일같이 미친 듯이 밀려드는 일들의 혹사당해 만신창이로 지쳐갔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결은 거친 사포처럼 무감각하고 메말라갔으며, 무엇보다 내 삶의 방향타를 꽉 쥐고 지탱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도덕적, 신앙적 기준선 자체가 짙은 안개 속에서 서서히 형체를 잃고 흐려져 갔습니다. 단 한 푼의 돈, 한 뼘의 권산이라도 더 많이 억척스럽게 움켜쥐려 발버둥 치느라 내 가여운 영혼은 뼛속까지 시린 가장 추운 겨울을 홀로 견뎌야 했고, 내가 짊어진 감투와 몸집 덩어리의 책임이 뚱뚱하게 비대해질수록 정작 나라는 인간의 내면은 바짝 말라 비틀어진 미라처럼 흉하게 변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대자의 아주 소름 끼치도록 치밀하고 또 가장 눈물겨운 위대한 섭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신선은 오만방자함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복조하는 인간을 어느 날 갑자기 단 한 번의 매서운 벼락으로 잔인하게 무너뜨리거나 단칼에 베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메마르고 파괴적인 성공의 사막을 이 악물고 끝까지 스스로 걸어서 겪어내도록 무거운 침묵으로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단번에 삶이 꺾여버리면 자신의 흉측한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기는커녕 평생 신과 세상을 파괴적으로 원망하는 역겨운 억울함만을 나처럼 가슴에 품어대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처절히 메말라가는 허무한 성공의 한복판을 맨몸으로 너덜너덜하게 통과해 봐야만 비로소 인간은 내 손으로 정성껏 빚어 숭배하던 내 안의 끔찍한 우상자 만심의 실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그 간증 속 인물은 거칠 것 없이 탄탄대로를 걷던 그 거대하고 화려한 사업의 모든 것을 어느 날 제 손으로 스스로 접고 내려놓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통장엔 매달 입이 떡 벌어지는 거액이 찍히고 세상 사람들은 그의 등 뒤에서 기립박수를 쳤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 가장 어둡고 깊은 곳에서는 날카로운 송곳에 밤새 찔린 듯 단 한순간의 평안조차 깃들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 기관차처럼 미친 듯이 질주하던 인생에 마침내 그가 피하고 싶었던 강제적인 멈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숨 막히는 멈춤의 지점에서 우리는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서늘한 통찰을 얻습니다. 그것은 신이 그의 사업을 강제로 쫄딱 망하게 하여 벌을 내리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단지 그 화려했던 축제 텐트 아래서 서늘한 바람결처럼 고요히 지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 몸을 감싸던 모든 화려함이 썰물처럼 조용히 지나가 버리고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뼈 시린 정막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거울 앞에 선 발가벗은 알몸처럼 자신의 진짜 초라하고 형편없는 민낯을 섬뜩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눈물을 머금고 모든 화려한 왕관을 내려놓은 채 무거운 침묵 속에서 두껍게 먼지가 쌓여가던 성경책을 다시 펼쳐 들었을 때입니다. 그의 뛰는 심장을 벼락처럼 무참히 내리치는 단 하나의 얼음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짧고 육중한 천근만근의 문장이 탁한 동공을
뚫고 찢겨진 가슴으로 피 흘리며 스며드는 순간 비로소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경건하게 무릎 꿇고 엎드렸던 곳은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 앞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나를 찬양하고 우러러보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마치 자신이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된 양 거만하게 어깨가 치솟아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비즈니스와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완벽하게 다 꿰뚫고 있다는 오만방자한 태도. 나는 이제 남들 위해 우아하게 군림하여 내 알량한 지식을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절대적 자격이 있다는 역겨운 조급함. 정작 신은 아직 한 발짝도 먼저 움직이지 않으셨는데 고약하게 혼자만의 오만함에 잔뜩 취해 저만치 앞서 달려나가고 있던 꼴사나운 탐욕의 그림자가 마침내 백일하에 폭로된 것입니다. 그제야 하늘은 그 오만한 입술을 조용히 아주 강력하게 강제로 굳게 닫아버리십니다. 세상을 향해 쉴 새 없이 오만한 지시를 내리고 잘난 척 떠들어대던 말이 무겁게 줄어드는 깊은 침묵의 시기가 찾아오고 남을 거만하게 지적하며 삿대질하려던 그 교만한 손은 한없는 부끄러움에 땅으로 무참히 추락합니다. 문화인류학과 현대심리학의 최전선에서는 이러한 인생의 강압적인 멈춤과 전환의 캄캄한 공백기를 가리켜 리미날리티, 즉 문지방 경계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낡고 심각하게 병들었던 과거의 내 껍데기 모습은 완전히 죽어 재가 되어버렸지만 찬란히 부활할 새롭고 위대한 나의 모습은 아직 단 한 조각도 도착하지 않은 캄캄하고 숨 막히는 진공 상태이자 철저한 우주적 고독의 광야입니다. 세계적인 신화학자 조셉 캠벨, 이 위대한 영웅의 여정에서 묘사한 숨쉬기조차 힘든 캄캄한 고래 뱃속과도 같은 이 끔찍한 어둠의 시간은 인간의 병든 가짜 자아를 처참하게 해체하고 뼛속까지 박살내어 다시 조립하기 위해 반드시 피 흘리며 거쳐야만 하는 신성한 통과 의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은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고 내 입을 거칠게 틀어막는 이 차갑고 캄캄한 멈춤과 광야의 혹한 길을 마치 내 인생이 여기서 영원히 끝장나는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형벌처럼 느끼며 몸서리칩니다. 그러나 진리를 눈여겨보십시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신이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극적으로 던져주신 내 인생 최고의 구명조끼이자 가장 아름답고 값비싼 기적의 은혜입니다. 만약 그 브레이크 없는 미친 오만의 질주에 단 한 번의 강제적이고 은혜로운 멈춤이 없었다면 그 괴물 같은 지독한 교만은 끝없이 몸집을 불려 머지않아 그를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 같은 낭떠러지로 흔적도 없이 내던져 산산조각 내버렸을 테니까요. 자만이 산산조각 나고 처절한 멈춤의 시간을 두 눈으로 똑똑히 겪고 난 뒤 인간이 가장 먼저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내 인생의 중대한 오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복수에 대한 참혹하고 얄팍한 오해입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현상만 불나방처럼 쫓는 속물적인 세상 기준에서의 복은 철저하게 돈, 무병장수, 세속적 통계 수치의 성공, 그리고 부의 무한한 확장이란 결과물로만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얄팍한 공식에 깊이 세뇌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면 고개를 돌리고 서운함을 잔뜩 품은 채 따져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피땀 흘려 정성을 쏟고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어왔는데 대체 복을 듬뿍 부어주시기는커녕 내게 왜 이런 기막힌 고난과 끔찍한 비극이 계속 생기는 겁니까? 그러나 그 원망으로 범벅된 눈물을 조용히 닦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성경의 깊은 시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세상이 떠드는 복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180도 뒤집혀 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깊이 읽어보면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결단코 세상 기준에서 떵떵거리며 쾌락을 누리고 편하게만 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장 억울하고 참혹한 죽음을 맨몸으로 맞이하기도 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피 튀기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었으며 평생 남들에게 바보처럼 억울한 손해만 뒤집어 쓰고 희생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 충격적이고 역설적인 진실의 무대 앞에서 우리는 거대한 혼란의 무패에 빠집니다. 도대체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이 절규의 성경은 아주 고요하고도 바위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답합니다. 가장 완벽한 복은 네가 피 터지게 싸워 이겨서 쟁취해야 할 화려한 결과물이 아니라 거룩한 절대자와 함께 내 호흡을 맞추며 걷는 매일매일의 살아있는 동행 그 자체이다. 즉 인생 끄트머리에 남을 진정한 복이란 은행 통장에 찍힌 엄청난 숫자가 아니라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진흙탕 바닥으로 고꾸라져도 매일 매 순간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내 삶의 위대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내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는 바로 그 굳은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 발을 생생히 딛고 살아가는 현대는 눈부시게 이성적으로 발전했지만 정작 뼛속까지 신앙과 따뜻한 믿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삭막한 빙하기와 같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의 존재를 고결한 관념이나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숫자로 통계내어 증명 가능하고 눈앞에 뚜렷하게 보이는 시청각적 물질적 증거만을 메마른 기계처럼 요구합니다. 차가운 과학의 메스로 온 세상을 난도질해 놓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기적의 증거를 던져봐라 라며 핏대를 세웁니다. 그 차갑고 우월한 논리와 이성의 철벽 앞에서 수많은 초보 신앙인들은 풀이 죽어 주눅이 들고 믿음의 싹마저 댕강 꺾여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100%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수학 공식을 풀듯 증명되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겠다는 그 꽉 막힌 거만의 찬 현대의 이성주의자들에게 저는 인생의 산전수전을 먼저 겪어본 선배로서 이렇게 담담하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불완전하고 초라한 한계를 활짝 열어 젖히고 위대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기적 같은 믿음의 시작은 단 한 번도 철벽 같은 완벽하게 무결점인 확신에서 화려하고 거창하게 출발한 적이 역단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내 존재의 한계와 나약함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하지만 가장 거짓없는 투명한 작은 고백에서부터 영롱하고 은밀하게 출발합니다. 영혼을 송두리째 감동시키고 하늘의 문을 여는 가장 위대한 기도는 웅장하고 거대한 대성당 한복판에서 마이크를 잡고 울려 퍼지는 거창한 미사 여구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것은 방구석 한편에서 무릎 꿇고 눈물 떨구며 읊조리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저는 지극히 어리석고 부족해서 신이 진짜 계신지 이 우주의 오묘한 섭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솔직히 아직 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굳건했던 마음의 철제 빗장을 풀고 모르는 채로 한번 바보같이 무조건 끝까지 믿어보기로 결심하겠습니다. 이토록 투박하고 솔직한 고백을 나만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내뱉을 때 평생 굳게 소리내지 않고 잠겨있던 우리의 강철 같은 교만한 마음이 기적처럼 무장해제되며 찬란한 빛을 향해 스르륵 열리는 것을 저는 수만 번 보아왔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 권위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브레네 브라운. 브레네 브라운은 이를 가리켜 취약성의 위대한 힘, The Power of Vulnerability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모른다고 순순히 인정하거나 내 안의 치명적인 약점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을 인생의 치명적인 패배이자 부끄러운 루저의 나약함으로 치부하며 필사적으로 감추려 듭니다. 그러나 브라운 박사의 십수년에 걸친 방대한 연구 결과는 철저히 정반대의 진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으로 위대한 용기란 갑옷을 입고 완벽하게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벌거벗은 취약함인 모름과 나약함을 세상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용기이다. 내가 내 손으로 구축한 알량한 논리와 잘난 자아의 방어벽을 헐고 나는 모르니 믿고 싶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바로 그 가장 취약하고 나약한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진리가 내 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기반을 창조해내는 신비로운 기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교회 건물은 인간의 손으로 뚝딱뚝딱 벽돌을 쌓아 올린 껍데기 물리적 공간일 뿐이지만 진짜 신앙과 핏방울 맺힌 믿음은 생명을 피 흘리며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남녀의 인간관계가 첫눈에 반해 완벽히 완성되지 않듯 절대자와의 신앙의 관계 역시 숱한 의심의 비바람을 맨몸으로 맞고 지난한 눈물의 시간과 뼈아픈 경험에 흔들리는 퇴적층 속에서 나무처럼 아주 느리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가족에 이끌려 교회를 몇 달씩 열심히 출석했어도 여전히 마음에 두꺼운 철문이 콘크리트처럼 굳게 닫혀 있습니다. 머리로는 목사님의 명쾌한 논리가 다 고개 끄덕여지며 이해될 듯하지만 가슴 저 밑바닥에서는 진짜 눈물 나는 기적이란 게 어디 있어? 다 심리적 위안이지 라며 맹렬하게 의심하고 죽어도 안 믿어진다고 답답해하며 한숨을 쉽니다. 그토록 가슴 답답한 영적 교착 상태에 빠져 단단한 벽에 부딪혔을 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신이 있느니 없느니 따지는 날 선이성의 논쟁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두꺼운 거짓 껍질을 부수고 뚫고 나오는 가장 정직하고 투명한 어린아이와도 같은 뱃속 깊은 곳의 고백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주에 계신지 저는 솔직히 아직 너무 의심스럽지만 혀를 베고 싶을 만큼 솔직히 제발 당신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이 캄캄하고 끔찍한 의심의 늪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토록 가슴 답답한 영적 교착 상태에 빠져 단단한 벽에 부딪혔을 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신이 있느니 없느니 따지는 날 선이성의 논쟁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두꺼운 거짓 껍질을 부수고 뚫고 나오는 가장 정직하고 투명한 어린아이와도 같은 뱃속 깊은 곳의 고백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주에 계신지 저는 솔직히 아직 너무 의심스럽지만 혀를 베고 싶을 만큼 솔직히 제발 당신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이 캄캄하고 끔찍한 의심의 늪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신앙은 내 머리로 나 스스로 신비로운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독선에서 출발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 알량한 두뇌로는 도저히 헤아려 알 수 없는 거대한 신비로운 힘 앞에 무릎을 팍 꿇고 평생 내가 고집하던 이기적인 삶의 방향을 절대자에게 완전히 맡기고 돌리겠다는 정직한 방향 전환의 결단에서부터 가장 거룩하고 장엄하게 시작됩니다. 한 감동적인 간증 프로그램에서 제 뇌리를 강하게 때린 아주 인상 깊은 대목이 있습니다. 세상을 겉돌며 살다 뒤늦게 신앙을 갖게 된 한 사내가
불쑥 교회에 발을 들이고 나서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점으로 예상외로 두껍고 낡은 성경책이 미치도록 재미있었다고 눈을 반짝이며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세상에 세뇌된 편견 탓에 성경을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고대 신화나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또참에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도덕적 율법 조항들로만 꽉 찬 무거운 무덤 같은 고전으로 숨도 안 쉬고 먼저 오해합니다. 그러나 낡은 성경의 진짜 표지를 한 장만 넘겨보면 사실 그 거대한 책은 거룩한 신의 이야기에 앞서 지극히 찌질하고 냄새나며 적나라한 우리 불완전한 인간들의 뼈아픈 뒷골목 이야기라는 것을 단번에 소름 끼치게 깨닫게 됩니다. 남에 대한 배려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의리 없는 배신자,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 앞에 어제까지 동고동락한 가장 믿었던 사람의 뒤통수를 지체 없이 후려치는 사기꾼, 육신의 달콤한 탐욕에 흔들리다 가진 모든 것을 허무하게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바보, 평생 남에게 말 못한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가슴에 안고 매일 밤 절뚝이며 눈물로 살아가는 가여운 인생들, 그리고 그런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피 흘리며 멱살을 쥐고 끌고 가시는 질디질긴 절대자의 지독하고 처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무수한 인간 군상의 구역질 나는 쓴맛과 달콤한 단맛을 인생의 뼛속까지 겪어본 사람일수록 인간의 더러운 위선을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성경이 그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스펙터클하게 읽히는 법입니다. 그 굳게 닫혀있던 남자가 처음 철옹성 같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된 결정적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려 430년이라는 기나긴 애굽의 끔찍한 종살이 지옥에서 그들을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으로 기적처럼 건져내 주셨건만 그들을 이끌던 영적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잠깐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며칠 새를 참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금부치를 몽땅 녹여 눈에 뚜렷이 보이는 화려한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어 놓고 미친 듯이 그 앞에 엎드려 제사를 지내며 광란의 춤을 춥니다. 그 어장 관리하는 듯한 어이없는 배신의 장면을 읽으며 그는 허탈하게 헛웃음을 지으며 피눈물 나게 공감했다고 합니다. 아, 원래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란 존재의 밑바닥 본성이 이렇게 진짜 징그럽게 은혜도 모르고 의리가 없는 거구나. 사실 그 고대 사막에서의 금송아지 배신은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액자 속 낡은 유물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현대를 걷는 우리도 구구절절 기도를 올려놓고 내 인생의 완벽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뚝 떨어지길 미치광이처럼 간절히 기대했던 세속적인 그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며칠이라도 늦게 지연되거나 안개처럼 사라지면 득달같이 내 마음속 한가운데 거대한 황금 금송아지 동상을 다시 화려하게 세워 올립니다. 매달 내 통장에 꽂히는 빵빵한 돈을 유일한 숭배의 신으로 세우고 나를 떠받들어주는 다수 타인의 짜릿한 박수갈채를 신으로 세우며 썩어 없어질 세상의 물질적 안전장치를 나만의 듬직한 금송아지로 우상화하며 거기에 영혼을 팔아먹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남을 매섭게 비판하고 너 혼자 남들에게 훌륭한 성인 군자처럼 살라고 고고하고 뻣뻣한 교훈을 기록한 재미없는 책이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은 나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평온한 일상 속에서 어느 틈엔가 얼마나 끔찍하고 아찔한 낭떠러지로 기울어지고 처참하게 타락하는지를 소름 끼치도록
투명하게 보여주려고 기록된 날 선거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신앙의 기쁨을 갉아먹는 또 하나의 거대한 빙벽이 우리 앞을 거칠게 가로막습니다. 성경이 인생의 가장 훌륭한 진리의 거울임을 내 머리로는 어렴풋이 고개를 끄덕이겠는데 막상 굳은 결심을 하고 책상을 펴고 두꺼운 성경을 줄치며 읽는다고 해서 바로 그 거룩한 진리가 스펀지 빨아들이듯 뇌 속에 쏙쏙 흡수되거나 즉시 의심이 사라지고 온전히 믿어지는 기적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특히 평생 안 보던 사람이 처음 불타는 각오로 펜을 들었을 때는 개역 개정 성경 특유의 한자 투성이에다 딱딱하고 고어적인 문장들이 마치 도무지 해석 안 되는 외계어처럼 낯설게 뇌를 차갑게 튕겨냅니다. 게다가 흥미진진했던 출애굽기의 기적이 끝나고 그 중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성막 타버네클 건축에 지루하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 율법 규례가 벽돌처럼 끝없이 이어지면 제 아무리 뼈를 깎는 굳은 결심을 한 강철 같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가슴이 턱 막히고 눈빛이 동공지진을 일으킵니다. 가늘게 꼰 배실, 청색, 홍색, 자색 털, 휘장 1규빗, 반반 셰켈. 이런 도무지 이게 무슨 집 짓는 암호문인지 알 수 없는 디테일한 건축 투시도 표현을 강제로 꾸역꾸역 진통제 먹듯 읽다 보면 인간의 이성적인 뇌는 급격히 과부하가 걸려 연기를 뿜어내고 신앙을 품어보려던 예쁜 마음마저 수세미처럼 꼬여버립니다. 바로 이 캄캄하고 끝없는 미로의 지점에서 100명 중 무려 99명이 인내심을 잃고 성경책을 탁 덮어버린 채 진리로 향하는 발걸음을 영원히 멈춰버리고 맙니다. 해마다 1월이면 불타오르던 올해는 기필코 성경 일독이라는 위대한 새해 결심이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게 시체로 나뒹구는 영적 공동묘지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을의 침울한 표정으로 역시 나는 도무지 이런 걸 읽어낼 영적인 믿음의 싹수와 끈기가 없나 보다 라고 씁쓸하고 처절하게 자신을 자책하며 영영 뒷걸음질을 쳐버립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태생적인 불량품이라서 못 읽고 막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진공관 속에 담긴 수천 년 역사의 지혜가 천천히 농축된 독특한 텍스트를 소화해내는 가장 본질적인 지적 도구인 이해의 방법 하나를 뼈아프게 몰랐을 뿐입니다. 애초에 설계될 때부터 성경은 인간이 골방에 혼자 캄캄하게 갇혀서 마치 오만한 천재 수학자처럼 독학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위대하게 읽어내라고 주신 평면적인 학문적 사상서가 결단코 아닙니다. 구소련의 천재 언어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 인간의 인지 발달과 위대한 지식의 획득 과정에 관한 아주 유명하고도 정교한 통찰을 인류에게 남겼습니다. 일명 근접 발달 영역 ZPD과 비계 설정, 스캐폴딩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입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은 수천 년의 퇴적층이 겹겹이 쌓인 방대하고 복잡한 진리의 구조물을 결코 홀로 고립된 나만의 낡은 지적 능력만으로는 정복하거나 넘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의 늪에서 허우적댈 때 나보다 먼저 피 흘리며 그 광활한 강을 건너본 더 나은 지식을 가진 타자, more knowledgeable other, 즉 나를 이끌어주는 따뜻하고 지적인 공동체, 당대의 역사와 맥락을 짚어주는 훌륭한 해설서와 통찰력 있는 주석, 그리고 그 두꺼운 얼음을 깨트려주는 은혜로운 설교자의 튼튼한 사다리와
밧줄 같은 지적 발판, 이 촘촘하게 제공될 때 비로소 인간은 혼자서는 죽을 때까지 절대 넘지 못할 그 캄캄하고 거대한 내세 경계를 마법 기적처럼 훌쩍 뛰어넘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문 앞에 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뛰어난 스카이 대학의 머리와 남부럽지 않은 지적 자존심만으로 이깟 수천 년 된 옛날 이야기, 성경 한 권쯤이야 혼자 화장실에서라도 완벽하게 끝장낼 수 있다는 어리석고 오만방자한 지적 자만심의 왕관을 깨끗이 벗어 쓰레기통에 내다 버려야 합니다. 남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책을 펴고 읽어 도를 깨쳐 헤쳐 나가려는 것은 지도 한 장이나 나침반 하나 없이 맨몸으로 거친 아마존 밀림 한가운데를 무식하게 통과하겠다는 끔찍한 만용이자 자해 행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즘같이 정보가 폭발하는 시대에는 현대인의 언어와 호흡으로 아주 친절하게 쉽게 풀어쓴 우리말 번역본 성경, 당시 중동의 생생한 역사와 시공간적 풍습의 맥락을 소름 돋게 꿰뚫어주는 깊이 있는 신학 주석, 시대적 흐름을 표와 지도로 완벽히 시각적으로 쪼개 구조화해주는 탁월한 유튜브 강의 등 두꺼운 성경의 철문을 찰칵하고 열어줄 수백 개의 빛나는 마스터키가 도처의 산더미처럼 무한히 깔려 있습니다. 신앙이 초벌구에서 끝나지 않고 영혼으로 이어지는 도약을 위한 위대한 비결은 사실 누구나 알 정도로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성경의 모든 신비로운 문장을 수학 공식 풀듯 한자 한자 내 이성으로 완벽하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까발려 이해하려는 뻣뻣한 자존심의 목에 힘을 완전히 빼는 것입니다.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과감하게 포기하지 말고 그냥 휙 건너뛰면서라도 수많은 영적 선배들의 좋은 책과 공동체 그리고 도구의 막강한 힘을 철저히 스펀지처럼 빌려서 끝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겸손하게 페이지를 넘겨 내려가는 묵직한 성장의 성실함을 묵묵히 기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초벌구에서 끝나지 않고 영혼으로 이어지는 도약을 위한 위대한 비결은 사실 누구나 알 정도로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성경의 모든 신비로운 문장을 수학 공식 풀듯 한자 한자 내 이성으로 완벽하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까발려 이해하려는 뻣뻣한 자존심의 목에 힘을 완전히 빼는 것입니다.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과감하게 포기하지 말고 그냥 휙 건너뛰면서라도 수많은 영적 선배들의 좋은 책과 공동체 그리고 도구의 막강한 힘을 철저히 스펀지처럼 빌려서 끝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겸손하게 페이지를 넘겨 내려가는 묵직한 성장의 성실함을 묵묵히 기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무 뜻도 모르고 그저 시간 낭비처럼 미련하게만 보이는 그 하루하루의 피투성이 성실함이 겹겹이 두껍게 모일 때 어제까지 죽은 활자처럼 뻣뻣하고 낯설었던 마른 텍스트의 문자가 어느 날 내 차가운 심장에 뜨거운 피를 돌게 하는 영원 무궁한 살아있는 생명으로 벼락처럼 또 기적처럼 변해버립니다. 내 얼어붙은 마음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 그 낯선 말씀들이 서서히 살아 움직이는 피와 살이 되어 진짜 굳건한 믿음의 뿌리로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또 하나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불굴의 뚝심과 철저한 계획만 있으면 내 남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완벽하게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가장 오만하고 지독한 환상의 유리창이 바사삭 소리를 내며 박살나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고 피 끓던 혈기왕성한 아름다운 시절에는 태어난 출발선부터 내 맘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세상 일은 다 내 뜻대로
고분고분 흘러가지 않는다는 그 무력한 삶의 진실 자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절망의 벽이자 맹렬한 분노의 활하산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우리는 그 벽이 높을수록 더 악을 쓰고 세게 밀어붙이며 더 크고 무겁게 10년 뒤의 인생을 거창하게 계획하고 무쇠 같은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박아가면서라도 어떻게든 내 알량한 힘으로 강하게 뚫어내려 발버둥 칩니다. 얄팍한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칭송받아 마땅한 불굴의 의지이자 영화같이 아름다운 투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웅장한 그 믿음의 성문 안으로 한 걸음 깊이 들어가고 나면 당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앞에서의 그 뻐근한 분노의 진실이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가장 아름답고 눈물겨운 겸손으로 통째로 뒤바뀝니다. 아, 내 험난한 인생의 배를 이끄는 진짜 선장과 든든한 주인이 멍청한 내가 아니라면 나는 도대체 이 험한 바다에서 누구의 나침반과 파도를 믿고 따라야 한단 말인가? 바로 그 절대자 앞에서의 겸손한 깨달음이 심장을 관통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피가 솟구치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철저하게 발가벗겨진 채 모욕을 당해도 함부로 내 깨끗한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며 복수의 시퍼런 칼을 사시나무처럼 갈지 않게 됩니다. 불과 예전 같았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즉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맹렬하게 맞서 피 터지게 싸우고 혹여 10원짜리 하나라도 금전적 손해를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자까지 독살스럽게 쳐서 대갚아 주어야만 두 다리를 뻗고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신앙이 넓고 깊어지면 내면에서 펄펄 끓며 솟구치던 그 맹렬한 투지와 용기의 방향 자체가 180도로 완벽하게 틀어집니다. 어떻게든 도끼를 품은 내가 직접 이 사단을 똑 부러지게 해결하고 박살내버리겠다는 서슬퍼런 복수의 화신에서 이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내 고집스러운 손에서 툭 놓아버리고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완전히 통째로 맡겨버리겠다는 거룩하고 가장 로맨틱한 항복으로 바뀝니다. 그는 으르렁거리는 원수의 얼굴 앞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적막하고 고요한 골방으로 뚜벅뚜벅 들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풀썩 무릎을 꿇고 눈물로 엎드려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당장 저 인간을 죽이고 싶을 만큼 너무 억울하고 속이 타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선 돌이라도 던지고 싶지만 저는 딱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더는 제 낡고 알량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 얕은 힘과 치밀어 오르는 화기로 이 일을 어떻게든 복수하고 해결하려다가는 결국 제가 저 악마 같은 괴물이 되어 나중엔 제 소중한 영혼마저 산산조각 망가질 것만 같습니다. 이제 이 모든 시시비비의 판단과 준엄한 심판의 채찍을 주님의 가장 공정한 저울에 온전히 올려놓고 저는 뒤로 물러서겠습니다. 이 눈물서린 고단한 기도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 가능해지는 그 찰나의 순간 낡아 빠졌던 신앙은 그저 일요일 오전에만 잠깐 나가는 무기력하고 고상한 종교의 껍데기를 극적으로 이탈해 비로소 생생하게 살아 숨쉬며 내 전 인격을 송두리째 장악하는 진짜 살아 숨쉬는 삶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의 가장 혁신적인 주요 흐름 중 하나인 수용 전념 치료 ACT에서는 이런 위대한 정신적 태도를 일컬어 적극적 항복, Active Surrender이라고 칭송해 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혹한 흙수저 운명에 비굴하게 무릎 꿇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패배주의적인
우울한 침체나 다 나버리는 무기력한 포기론, helplessness와는 본질적으로 뿌리가 다릅니다. 가장 성숙한 적극적 항복이란 내가 감히 쥐어짤 수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불타는 분노, 타인의 비열하고 음습한 마음, 부조리하기, 짝이 없는 세상의 결과물 등에 대한 거머리같이 끈적한 집착과 지독한 통제욕을 내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로 단호하게 스위치를 끊어내는 인간 최상위 수준의 용기입니다. 수천 년 전 스토아 철학자들 역시 똑같은 통찰로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은 기꺼이 신의 성령으로 쿨하게 넘겨버릴 때 비로소 인간의 영혼에 우주적인 진정한 평온이 깃든다 하고 역설했습니다. 나약한 인간에게 당장 원수의 턱에 주먹을 날리고 눈앞에서 시원하게 보복하는 물리적 일은 짐승의 본능에 휩쓸리면 너무나 짜릿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하는 거대한 우주의 지배자에게 그 피 튀기는 심판을 전부 위탁하고 등 돌려 내려놓고 맡기는 일은 뼈를 깎아내는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날 지켜 세우던 그 끈질기고 질긴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영원히 처박아야 하고 가슴속을 시커멓게 태우고 올라오는 활화산 같은 분노를 스스로 억눌러 숨죽여 꺼야 하며 내가 반드시 주도권을 다 쥐고 흔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잔인하고 교만한 통제욕의 목을 내 손으로 직접 쳐내야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 묻은 내 통제권을 하늘 위로 고이 올려보내는 이 눈물겨운 맡김이야말로 불완전한 인간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그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피 튀기는 엘리트 영적 훈련입니다. 진짜 바다처럼 깊은 신앙은 그저 화사한 꽃노래나 부르며 얄팍한 평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내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가장 추악하고 통제불능인 분노라는 괴물을 어떻게 잠재우고 다루는지를 뼈저리게 눈물로 배워나가는 처절하고도 눈부신 인생의 졸업장입니다. 내 손에 오만하게 꽉 쥐고 있던 썩은 통제권을 높은 하늘로 부들부들 떨며 올려보내는 이 피 튀기는 맡김의 훈련이 어느 정도 가슴에 굳은 살이 베이고 막바지에 달해갈 무렵 신은 그 고독했던 훈련자를 강제로 일으켜 세워 다시 시끄러운 세상 한복판으로 거침없이 등을 떠밀어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신발끈을 동여매고 밟고 나가는 세상은 예전에 그 탐욕과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세상이 더 이상 결단코 아닙니다. 예전에는 오직 내 배만 불리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또 남들 머리 위에 목을 뻣뻣하게 쳐들고 군림하기 위해 이빨을 드러내고 돈을 악착같이 벌었다면 이제 새롭게 나가는 세상은 절대자가 원하시는 고결하고 따뜻한 가치를 썩어 죽어가는 세상, 구석구석에 맑은 개울물처럼 흘려보내기 위한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쟁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뼈아픈 간증 속 눈물의 사업가는 기나긴 사막의 광야 시간을 눈물로 마친 후 우연하고도 극적인 기회에 다시 새로운 사업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시작한 사업의 질감 자체가 예전과는 완전히 180도 뒤집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에 무서운 핏발을 세우고 무조건 매장 개수를 미친 듯이 문어발처럼 늘리고 숫자적인 수익을 극한으로 쥐어짜내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이자 종교였다면 새롭게 움트니 작고 따뜻한 사업장은 세상의 차가운 결핍을 끌어안는 공간, 즉 온몸이 상처로 피투성이가 된 가여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고 고용하는 성스러운 영적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가 새롭게 뽑은 직원들 대다수는 삶의 무게에 몹시 지쳐 있어 매일 밤 눈물 짓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거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뛰다 파산한 신용불량자 혹은 억울한 이유로 차가운 경쟁 세상의 밖으로 무참히 떠밀려 나가 갈 곳 잃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잘 나가던 시절 교만으로 속이 꽉 찼던 과거의 그였다면 역겹다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외면했을 사람들이죠. 그러나 내가 먼저 모든 화려한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처절하게 통곡하며 무릎으로 기어 걸어본 그 혹독했던 광약길의 쓰라린 경험이 어느새 나침반을 잃고 캄캄한 거리에서 덜덜 떨며 헤매는 과거의 나와 똑같이 닮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직접 공급하는 따뜻하고 거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방대한 우주를 치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초라한 인간이 고통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흘려보낸 그 아까운 눈물과 상처 입은 시간들을 결코 단 1초도 무의미하게 허투루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밤 낡은 방구석에서 짐승처럼 가슴을 치며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 이 안천 지구상에 나 외엔 아무도 모를 그 지독하게 고독했던 절망감, 그리고 나를 믿어주던 남들 앞에서 처참하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며 산산조각 무너졌던 수치스러운 그 어둠의 시간들이 신의 위대한 풀무불 용광로를 한번 거치고 나면 죽어가는 또 다른 누군가의 끊어지는 숨결을 기적처럼 살려내는 가장 값비싸고 희귀한 영험한 약재료로 완벽하게 변모합니다. 깊은 신앙인들은 바로 이것을 가리켜 하늘의 고귀한 부르심, 즉 사명 미션이라고 무릎을 꿇고 거룩하게 부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명은 어느 날 맑은 하늘에서 번개와 함께 바위덩이처럼 뚝 떨어지는 공상과학 같은 환상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진짜 사명은 어젯밤 내 뜨거운 핏방울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닿았던 내 가장 아픈 상처의 바닥에서 평생 나를 지독하게 찌르던 내 뼈저린 결핍이 결국 하나님의 눈물겨운 은혜로 꽉 채워진 바로 그 흉터의 자리에서 비로소 다이아몬드처럼 발견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의 석학인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렌스 칼론 라렌스 칼로운 교수는 인간 정신의 가장 위대한 기적을 다룬 연구에서 이러한 폭발적 도약을 외상 후 성장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 PTG라 자랑스럽게 명명했습니다. 인간을 집어삼키는 극한의 고통과 처참한 인간적 실패는 그저 슬피 울며 이를 악물고 억울하게 견뎌내야 하는 죽음의 저주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시올리를 틀고 있던 인간의 썩어빠진 교만한 가치관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 박살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우주를 재조립하는 가장 거대하고 폭발적인 창조적 에너지를 그 배 속에 가득 품고 있습니다. 분석 심리학의 거장 칼, 융칼 용과 영적 스승 헨리 나우엔, 앤리 나우는 이를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인 상처 입은 치유자 원디드 힐러라는 너무도 시적인 통찰로 묘사했습니다. 오직 자신이 먼저 짐승처럼 찢어질 듯 깊은 상처를 입어 바닥을 뒹굴러보고 피를 철철 흘려본 사람만이 알량하고 얄팍한 잘난 척하는 동정심이나 오만한 선생의 훈계를 당장 닥치고 집어치운 채 타인의 새차 터져 악취나는 상처를 가장 깊고 따뜻하게 끌어안아 어루만질 수 있다는 통곡할 만한 위대한 역설입니다. 고통의 지독한 찌꺼기는 내면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소화될 때 비로소 평생 내 영혼을 갉아먹는 더러운 트라우마의 길을
완전히 멈추고 나와 타인과 세상을 폭발적으로 압도하며 살려내는 빛나는 단단한 가치와 사명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심리학의 최전선과 수천 년 된 기독교 영성이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는 가장 깊고 찬란한 가슴 뛰는 진리의 교차점입니다. 이처럼 가슴 활활 타오르는 거룩한 사명이 내 안에 또렷하게 생기고 나면 인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언어의 내용과 질감 자체가 이전과는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상처 입은 치유자, 간증 속 위대한 사업가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이 대목에서 조금만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혼자 적막한 골방에서 두꺼운 성경을 눈물로 읽으면서 그 차가운 텍스트가 자신의 죽어가던 심장에 뜨거운 피를 돌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나자 미치도록 자신이 받은 그 벅찬 은혜를 상처받고 웅크린 직원들에게 당장 나누어 주고 싶어 가슴이 터질 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을 떼려 하자 마음 한구석에서는 거대한 두려움의 빙벽이 그의 앞을 턱 가로막았습니다. 나는 신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무식한 사람이고 번듯하게 안수를 받은 거룩한 목사님도 아닌데 나같이 과거가 지저분하고 흠집투성이인 세속적인 장사꾼이 감히 거룩한 성경 말씀을 직원들 앞에 나서서 함부로 입에 올려도 될까? 그러나 그는 완벽하게 세련되지 않아도 성경적 지식이 남들보다 턱없이 한참이나 밑바닥 수준으로 부족하더라도 오직 자신이 인생의 바닥 진흙탕을 뒹굴고 피눈물 흘리며 처절하게 깨닫고 이해한 딱 그만큼의 절실한 진리만이라도 아침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핏대를 세우며 진정성을 다해 눈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공간에서 일어난 폭발적인 기적은 그의 유창하고 매끄러운 말솜씨가 아니라 그 더듬거리고 투박한 불완전한 나눔의 틈새에서 활화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신학적 지식으로 빈틈없이 꽉 찬 화려한 강단의 웅변술이 아니라 사투리가 섞이고 때로는 벅찬 감정에 논리가 툭툭 끊기더라도 그 사업가의 가장 밑바닥 진심과 피눈물이 덕지덕지 묻어나는 그 투박한 나눔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게 닫혀있던 상처받은 직원들의 강철 같은 마음의 빗장을 눈 녹듯 스르륵 무장해제 시켜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이리저리 치이고 사람에게 갈기갈기 찢겨 마음의 문을 콘크리트처럼 닫아 걸었던 상처투성이 직원들이 사장에 투박하게 떨리는 눈물의 이야기 앞에 하나둘씩 엎드려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고 그들의 거칠고 사나웠던 삶과 표정이 기적처럼 한순간에 스펀지처럼 부드럽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진짜 살아있는 말씀은 지식을 달달 외워 뽐낼 완벽하게 똑똑하고 논리적인 엘리트 해설자나 잘 훈련된 종교인을 찾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진짜 천지를 진동시키는 진리는 자신의 흉한 나약함을 부둥켜 안고 매일 그 말씀 한 구절에 자신의 핏빛 생명을 내걸고 벼랑 끝에서 비틀거리며 처절하게 살아내는 흉터로 가득 찬 불완전한 진짜 증인을 타는 목마름으로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불후의 명저 구수사학됨에서 타인의 굳은 마음을 송두리째 움직이는 핵심 요소를 세 가지로 날카롭게 쪼개어 나누었습니다. 완벽하게 논리적인 증명인 로고스, 화자의 훌륭하고 도덕적인 권위인 에토스, 이토스, 그리고 가장 무섭고 밑바닥을 울리는 감정적 공감인 파토스, 파토스입니다.
현대 최전선의 뇌과학자들 역시 거울, 신경세포, 미러 뉴런라는 혁명적 개념을 통해 이 투박한 파토스가 가진 무서운 파괴력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한 강사가 높은 단상에 서서 빈틈없는 완벽한 논리나 성경 지식, 옷으로 멋들어지게 진리를 설파할 때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노트 필기를 하기는 하지만 결단코 그것만으로 자신의 삶의 뱃머리를 송두리째 뒤집어 엎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진짜 영혼의 지각 변동은 나처럼 밑바닥 흙밭을 뒹굴고 나처럼 처절하게 억울하게 아파본 거칠고 투박한 한 동료가 바로 내 숨결 앞자리에서 자신의 부끄럽고 나약한 날 것 그대로의 실패, 경험, 파텟을 벌거벗고 진실하게 피토하듯 쏟아낼 때 일어납니다. 그 피 맺힌 고백을 듣는 순간 듣는 이의 뇌 속 거울 신경세포는 핵폭발하듯 맹렬하게 불타오르며 거대한 감정적 공명현상을 일으키고 마침내 운명의 궤도를 뒤바꾸는 척추를 타고 흐르는 깊은 영적 전율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나의 초라한 불완전함은 결단코 진리의 전파를 가로막는 수치스러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은 타인의 영혼과 가장 깊숙이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경이로운 강철 연륙교 렌루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알량한 조심성이나 완벽주의라는 교만한 핑계 뒤에 비겁하게 숨어 종종 이렇게 말하며 나눔과 증명의 책임을 뒤로 무책임하게 미룹니다. 일단 제가 영적으로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조금 더 번듯하게 성숙해지면 혹은 제가 남들 앞에서 꿀리지 않을 만큼 성경 지식을 훨씬 더 유창하게 꿰뚫게 되면 부끄럽지 않게 성공한 모습으로 그때 가서 당당하게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알량한 조심성이나 완벽주의라는 교만한 핑계 뒤에 비겁하게 숨어 종종 이렇게 말하며 나눔과 증명의 책임을 뒤로 무책임하게 미룹니다. 일단 제가 영적으로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조금 더 번듯하게 성숙해지면 혹은 제가 남들 앞에서 꿀리지 않을 만큼 성경 지식을 훨씬 더 유창하게 꿰뚫게 되면 부끄럽지 않게 성공한 모습으로 그때 가서 당당하게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그 오만하고 독선적인 착각을 당장 멈추십시오. 태초부터 영원 무궁토록 위대한 하나님은 불완전한 당신이 완벽하고 흠결 없는 천재나 위인이 될 때까지 팔짱 끼고 여유롭게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신은 당신의 겁에 질려 버벅거리고 상처투성이인 그 한없이 부족하고 투박한 입술을 통해서도 이 거대한 세상을 능히 뒤집어 엎고 천지를 재창조하며 기적처럼 눈부시게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웅변수를 뽐내는 내 입술의 언어가 세상 남들 보기에 얼마나 이성적으로 세련되고 화려한가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찰나의 순간 찢어지고 상처 입은 내 마음의 심장 한가운데서 그 거룩하고 두려운 말씀의 피가 펄쩍펄쩍 박동하며 진짜로 살아 숨쉬고 있느냐, 오직 그 단 하나의 거룩한 사실만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진정으로 우물처럼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기도의 유려함이나 남을 가르치는 화려한 종교적 지식의 잣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던 내 삶을 이끄는 목적 자체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듯 완전히 뿌리째 뒤집히는 것으로 극명하게 증명됩니다. 뜨거운 호르몬과 피가 끓는 20대 젊은 시절 신을 향한 우리의 핏대 선간절한 기도는 대개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야망 앰비션의 거친 언어에만 좁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이 피 튀기는 경쟁에서
기필코 저만은 1등으로 압도적으로 성공시켜 주십시오. 수많은 세상 사람들 무리 속에서 내 이름과 능력이 가장 찬란하고 돋보이게 빛나고 최고로 대접받게 해 주십시오. 물론 무서운 세상을 처음 맨몸으로 부딪혀 살아내는 어설픈 젊은 인간으로서 나를 지키려는 그러한 기도는 아주 자연스럽고 탓할 수 없는 너무도 당연하고 눈물겨운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 자신만의 안위를 향해 경주마처럼 피 튀기게 달려가던 그 아슬아슬한 이기적 야망은 지천명이 되어 나이가 들고 인생의 무거운 중반전을 넘어서면 어느 찰나의 순간 숨막히는 캄캄한 콘크리트 벽이라는 치명적 한계에 거칠게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화려해 보이고 숨막히게 달려가던 야망의 끝에 마침내 헐떡거리며 도달했을 때 그 텅 빈 산 정상에 쓸쓸히 남는 것은 결국 고독에 몸부림치는 욕심 많은 오직 나 자신 단 한 명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차갑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이기적 야망의 얼음 상자의 깊은 틈새로 거룩한 믿음의 불씨 하나가 툭 떨어져 들어가면 그 세속적인 야망은 단단한 낡은 껍질을 처참하게 부수고 깨고 나와 거대하고 눈부시게 이타적인 비전 미전이라는 웅장한 날개의 나비로 기적처럼 변태 형태가 변함을 시작합니다. 밖에서 볼 때 야망과 비전은 겉보기엔 그저 똑같이 앞을 향해 달리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비슷해 보여도 그 영적인 질감과 무게는 지상과 천국만큼이나 우주적인 차이입니다. 초라한 야망은 질주의 화살표가 철저히 나 혼자만의 뱃속을 향해 이기적으로 푹 꽂히지만 거대한 비전은 그 화살표가 나라는 작은 한계를 넉넉히 뛰어넘으며 상처받고 헐벗은 타인과 넓은 세상을 향해 찬란하게 멀리 뻗어갑니다. 하나님, 제가 부디 오늘 이 위태로운 사업에서 크게 흔들림 없이 성공하게 하소서. 단지 저 혼자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며 외제차를 굴리며 떵떵거리기 위함이 아니라 제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성공이 내일 길 잃은 누군가에게 든든한 피난처이자 비피할 우산 그리고 살아갈 쓸모있는 생명의 밥줄이 되기를 간절히 눈물로 바랍니다. 제게 주신 이 알량하지만 번뜩이는 재능이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려 죽어가는 누군가의 숨결을 기적처럼 다시 살려내는데 가장 값지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평생 피 터지게 오직 자신의 구역질, 나는 야망과 탐욕만을 미친 듯이 이뤄낸 사람은 관 속에 누워 눈을 감을 때 차가운 묘비명에 기껏해야 자신의 이름 석자와 상속인들이 피 터지게 쌓을 통장의 숫자를 제일 초라하게 남길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얗게 비워 거대한 비전을 눈물로 이뤄낸 진정한 거인은 눈을 감을 때 살아남은 수백 수천 명 누군가의 삶 가장 깊은 곳에 찬란한 생명의 불꽃, 즉 새로운 기적의 위대한 시작을 영원 무궁토록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한없이 부족한 우리가 평생의 피눈물, 나는 신앙생활을 통해 이 낡은 지구상에 가장 꾹꾹 눌러 남기고 떠나야 할 가장 눈부시고 폭발력 있는 위대한 유산 레가시입니다. 제발 가짜 성공에 속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위대한 압도적 유산은 결코 상속세 용지에 적힌 몇십억 통장의 차가운 현금 다발이나 명의가 이전되는 화려한 강남 한복판의 콘크리트 건물 따위로 씁쓸하게 남겨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대하는 한없이 따뜻하고 깊은 삶의 태도로 세상을 품어안는 고결하고 투명한 가치관으로 그리고 살아생전 단 하루 1분 1초라도 그 신성한 말씀의 무게대로 도망치지 않고
치열하게 버티며 살아내려 발버둥 쳤던 한 인간의 뜨거운 핏물, 어린 온기와 눈물의 거룩한 흔적으로 세상에 강렬하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발달 심리학의 세계적 거장 에릭슨 교수는 인간의 생애주기 전체를 8단계로 치밀하게 해부해 분석하며 인생의 가을을 맞은 중년기, 성숙한 진짜 인간이 반드시 이룩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심리적 과업을 바로 생산성 제너라티비티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늙어가며 이 이타적이고 위대한 과업에 실패하면 인간은 지독한 냄새가 나는 역겨운 이기주의자, 즉 썩은 물처럼 고인, 정체성 스타그넷이라는 끔찍한 님에 영원히 빠져버리고 맙니다. 태양 아래 잘 익어 무르익은 진짜 성숙한 어른의 고결한 심리적이고 영적인 본능은 더 이상 나부랭이처럼 나 혼자 더 많은 잡동사니를 긁어 모으고 축 늘어진 늙은 내 피부에 비싼 명품을 덧칠하는 1차원적이고 유치한 획득, 아콰이링의 탐욕, 동물적 욕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진짜 위대한 어른이 느끼는 최고의 쾌락과 기쁨은 내 땀과 피, 내가 평생을 바쳐 이 진흙탕 세상에서 획득한 지혜의 정수를 아무런 대가나 생색 없이 젊은 다음 세대와 웅크린 이웃의 메마른 삶의 향기로운 걸음처럼 아낌없이 쏟아붓고 진정으로 공헌, 컨트리뷰팅 하는 데서 핵폭발하듯 웅장하게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는 도덕 교과서적이고 뻔한 훈계의 수준이 아닙니다. 나라는 연약한 육체의 유한한 물리적 한계를 산산이 뚫고 넘어서 내 호흡이 끊기고 심장이 맞은 육신이 죽은 뒤에도 영원토록 살아남아 세상에 숨쉴 그 위대한 무언가를 숭고하게 남기고 싶다는 우주의 신이 성숙한 인간의 깊은 유전자 속에 불도장처럼 깊이 아로새겨 놓은 가장 위대하고 거역할 수 없는 근원적인 영적 생존 본능입니다. 발달 심리학의 세계적 거장 에릭슨 교수는 인간의 생애주기 전체를 8단계로 치밀하게 해부해 분석하며 인생의 가을을 맞은 중년기, 성숙한 진짜 인간이 반드시 이룩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심리적 과업을 바로 생산성 제너라티비티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늙어가며 이 이타적이고 위대한 과업에 실패하면 인간은 지독한 냄새가 나는 역겨운 이기주의자, 즉 썩은 물처럼 고인, 정체성 스타그넷이라는 끔찍한 님에 영원히 빠져버리고 맙니다. 태양 아래 잘 익어 무르익은 진짜 성숙한 어른의 고결한 심리적이고 영적인 본능은 더 이상 나부랭이처럼 나 혼자 더 많은 잡동사니를 긁어 모으고 축 늘어진 늙은 내 피부에 비싼 명품을 덧칠하는 1차원적이고 유치한 획득, 아콰이링의 탐욕, 동물적 욕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진짜 위대한 어른이 느끼는 최고의 쾌락과 기쁨은 내 땀과 피, 내가 평생을 바쳐 이 진흙탕 세상에서 획득한 지혜의 정수를 아무런 대가나 생색 없이 젊은 다음 세대와 웅크린 이웃의 메마른 삶의 향기로운 걸음처럼 아낌없이 쏟아붓고 진정으로 공헌, 컨트리뷰팅 하는 데서 핵폭발하듯 웅장하게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는 도덕 교과서적이고 뻔한 훈계의 수준이 아닙니다. 나라는 연약한 육체의 유한한 물리적 한계를 산산이 뚫고 넘어서 내 호흡이 끊기고 심장이 맞은 육신이 죽은 뒤에도 영원토록 살아남아
세상에 숨쉴 그 위대한 무언가를 숭고하게 남기고 싶다는 우주의 신이 성숙한 인간의 깊은 유전자 속에 불도장처럼 깊이 아로새겨 놓은 가장 위대하고 거역할 수 없는 근원적인 영적 생존 본능입니다. 죽음의 나치 수용소 생존자인 위대한 학자 빅토르 프랑클이 주창한 숭고한 의미치료의 혁명적 관점에서 보자면 위대한 비전을 품고 매일 피 흘리며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이 고귀한 삶이야말로 거대한 우주라는 모래사장에 가장 영원토록 남겨지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거룩하고 뚜렷한 실존적 발자국인 셈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피 튀기게 경쟁하며 연기했던 이 화려하고 때론 끔찍했던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에서 좋든 싫든 영원토록 입고 있던 무거운 육신의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가장 허무하게 걸어 내려와야 하는 우주에서 가장 엄숙한 순간을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의 뜨거운 숨이 했고 육신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텅 빈 바람이 되어 온 우주에서 가장 정의롭고 거룩한 심판자이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발가 벗겨진 채 홀로 엎드리게 되는 바로 그 두려운 날입니다. 그 숨막히는 심판의 굳건한 보좌 위에서 절대자가 우리 벌거벗은 영혼에게 던지실 진리의 질문은 우리가 세상에서 평생 세뇌당하며 갈구해왔던 수십억 통장 잔고나 명함의 타이틀 따위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며 던지실 질문은 오직 뼈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무서운 질문일 것입니다. 상처받고 가여운 인간아, 너는 지상에서 너에게 특별히 주어졌던 그 짧고 눈부신 우주의 시간과 내가 일부러 허락했던 그 피눈물, 나는 서늘한 시련의 상처들과 또 내가 매일 아침 구름 너머로 미친 듯이 쏟아부어 주었던 그 눈물겨운 기적의 은혜들을 도대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쓰다가 이제야 내 앞에 왔느냐. 세상은 매정하고 천박하게도 우리가 아파 죽는 그날 침대 머리맡에서도 너는 평생 네 안락함을 위해 긁어 모아들인 재산이 얼마이고 네가 거머쥔 아파트 평수와 타이틀의 계급이 얼마나 높으냐고 살벌하게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절대자의 무서운 저울은 세상과는 180도 전혀 다른 신성한 무게를 답니다. 피투성이가 된 십자가에 달리셨던 하나님은 내가 내 구역질, 나는 이기적인 욕심의 목을 치고 너와 똑같이 매몰차게 상처받은 곁에 있던 이웃의 메마른 영혼에게 내 따뜻한 생명수를 얼마나 펑펑 쏟아붓고 진실하게 나누다가 왔느냐고 서늘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수천 년 전 피 튀기는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의 최고 거장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시체가 산을 이루던 잔혹한 전쟁터 한복판 텐트 안에서 매일 밤 피 묻은 손으로 펜을 들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네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 죽는다는 것을 단 1초도 잊지 마라를 자신의 뼛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독일의 천재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 역시 화려한 문명에 취한 현대 인간의 숙명을 죽음으로 내던져진 존재 사인 줌 두더라 날카롭게 통찰하며 역설했습니다. 죽음의 끔찍함과 인간 생명의 초라한 유한함을 평소 눈앞에서 뼈저리게 직시하며 소름 끼쳐 할 때에만 비로소 인간은 쓰레기 같은 거짓된 욕망의 가면을 확 벗어 던지고 지금 이 찰나의 순간 내게 주어진 가장 진짜다운 참된 삶을 불꽃처럼 살 수 있다고 천둥처럼 갈파했습니다. 인간이 내일 아침 당장 눈을 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영험한 절대자 앞에서의 결산의 날을 가슴 깊이 품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울하고 끔찍한 염세적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소중한 영혼을 좀먹는 모든 썩은 이기적 욕망의 거품을 가장 투명하게 날려버리고 남은 생을 활활 타오르는 진리의 횃불처럼 눈부시게 살아가게 만드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진리의 렌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숨막히게 불투명한 미지의 미래와 숨통을 조이는 가차없는 현실의 폭격 한가운데서 파도에 휩쓸리듯 흔들리는 벗대 없는 자신의 초라한 믿음 때문에 홀로 방구석에서 짐승처럼 눈물 짓고 자신을 자책하는 수많은 분들께 피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제발 지금 당신의 가여운 인생이 폭풍 후에 미친 듯이 흔들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진흙탕에 나뒹굴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 떨거나 그 상처를 수치스러워하며 숨지 마십시오. 수십 미터의 기둥 같은 거대한 나무는 태풍에 미친 듯이 좌우로 거칠게 흔들리며 가지가 꺾일 때마다 바람에 뽑혀 죽지 않기 위해 캄캄한 땅속 가장 깊은 곳으로 더 날카롭고 굵은 생명의 뿌리를 죽을 힘을 다해 비명 지르며 뻗어내리는 법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그 끔찍하고 속이 뒤틀리는 인생의 요동침은 결코 당신의 영혼이 시들어 저주받아 죽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의 빛을 향해 가장 무섭고 강력하게 생명의 뿌리가 깊어지고 있는 인간 역사의 가장 역동적이고 눈물겹도록 숭고한 과정입니다. 걷다 지쳐 날카로운 돌부리에 걸려 피를 흘리며 엎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절망하며 땅바닥에 멍청하게 누워있지 말고 흙투성이가 된 당신의 피 흘리는 그 자리, 그 악취 나는 진흙탕 한복판에서 즉시 두려운 마음을 다잡고 빛바랜 진리의 성경 말씀 옷자락을 사활을 걸고 다시 핏대서려 꽉 붙잡으십시오. 내 오만방자한 얕은 지혜로 아득바득 내 삶을 통제하려 목졸라 쥐고 있던 그 역겨운 교만의 밧줄을 이제 제발 툭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당장 내게 초라하게 허락된 소박하고 투박한 그 상처 입은 삶의 자리에서 내 말이 조리 없고 불완전할지라도 가장 눈물겹고 정직하게 당신이 어젯밤 암흑 속에서 눈물로 체험한 따뜻한 그 놀라운 은혜의 온기를 곁에서 절망에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어 나누어 주십시오.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이란 남의 눈에 번듯하게 과시하기 위한 종교적 훈장을 이력서처럼 긁어 모으는 가벼운 사교 게임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라는 처절하게 찢겨진 낡은 도화지 위에 가장 찬란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 구원의 이야기를 내 심장에 피를 찍어 한 땀 한 땀 치열하게 꿰매고 완성해내는 숭고한 거룩한 예술이자 목숨 건 피비린 내 나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억울하게 겪었던 그 끔찍한 인생의 상처와 수치가 어느 날 죽어가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부둥켜 안고 살리는 위대한 사명의 방패로 마법처럼 변모하고 당신이 고독한 어둠 속에서 가슴 치며 흘렸던 서늘한 절망의 눈물이 시들어 죽어가던 누군가의 영혼을 화려하게 소생시키는 기적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손을 모아 응원합니다. 당신의 지금 그 끝없이 바람 불고 흔들리며 요동치는 위태로운 삶의 여정이 결국 어떤 잔인한 폭풍 앞에서도 결코 천년만년 무너지지 않는 가장 잔인하리만치 견고하고 눈부신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위대한 기적을 마침내 쟁취하시기를 온 마음과 눈물을 다해 뜨겁게 기도합니다.